2019년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심령 후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아마 이런 뜻으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뜻,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선 부활절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제 친구이고 우리 이순종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전에 한 말이 생각나서 오늘 미국식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해하셨죠? 자, 부활절 인사 미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10계명의 제4계명을 따라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 주일 일요일 예배를 이거를 배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명령을 위반한 것이니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예배하던 일요일에 예배하니 그거는 배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주장은 왜 안식일 모이던 것이 왜 주일날 모이게 됐나? 왜 토요일날 모이던 것이 왜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만찬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나 하는 것을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계명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오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과 10계명을 완성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 안식은 이제 태초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이런 것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안식일, 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이것을 초기 교회부터 주의 날이라고 불렀나? 왜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바뀌어서 고쳐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때서부터 초기 기독교에서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각자 나름대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그리고 끝까지 개근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을 하신 분도 있고 사순절 기도 주간에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에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전부 다 그 헌혈, 성목요일 날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과 고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이유는 부활절을 더 깊이 있게, 더 기쁨으로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 없이 그런 영적인 절정에 이를 때에도 기도도 없고 말씀 묵상도 없이 먹고 마시고 웃고 그리고 봄이니까 꽃 구경 다니고 그렇게 되면 고난주간 사순절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무덤이 없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No cross, yes crown. 십자가는 노입니다. 고난은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바랍니다. 이것이 소위 번영의 신학에서 나온 그러한 분위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희생 없는 축복을 바라게 되죠.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게 되죠. 헌신 없는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희생 없이 축복 없습니다. 헌신 없이 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일정표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읽는 시간이 이제 하반기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의미 깊게 나오는 단어가 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때라는 단어에 이 때에 대해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며 행동을 자제하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왔다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지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한 언급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가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포도주는 술일 뿐만 아니라 음료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서 이를 돕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황급하게 달려나와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는 다 모릅니다. 7장에 보면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지만 마리아가 남자를 모를 때 성령으로 어린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낳으신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 형인 예수님이 그 지혜와 능력과 가르침이 정말 탁월합니다. 이런 분이 이 시골 지방 갈릴리에서 썩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십시오. 그렇다면 형님은 당장의 대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욕망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작은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게 드러낼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형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중앙에 진입을 해서 영적인 스타로 인정받는 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나설 때와 숨길 때, 물러날 때를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분별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따라 나설 때와 물러설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그리고 죽음과 맞서 싸울 때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 때를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린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저 밖에서 외국인들,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제자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의 선생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면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 같은 제자지만 그래도 연배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나갑니다. 나가서 주님이시여, 헬라 사람들 일단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말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러 오신 때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를 기다리신 거죠.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인기를 누리는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희생하고 당신 자신이 종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당신에게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에서 그 유명한 밀알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밀알의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리 그릇에 담겨서 찬장의 높은 곳에 올려치는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해서 전시관에 장식해 놓고 전시해 놓는 것이 한 알의 밀에게 영광이겠습니까? 한 알의 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찬장 위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땅속에 흙 속에 묻혀야 합니다. 땅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기를 거부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알의 그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많은 모욕을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신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 자학하고 자기 자신 육체를 괴롭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하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학대하고 자기 생명을 없이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타적인 삶,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일이고 면류관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 잔치에 마리아가 참석했습니다.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여자가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옆에서 가룟 유다가,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 돈 받고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가 비방하죠. 왜 허비하느냐? 그것이 허비라고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희생, 헌신,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죽는 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승기시켜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됐고 영생 얻도록 보존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한 알의 땅에 떨어지는 밀알처럼 낮은 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냐? 너희가 나를 섬기겠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내 있는 곳에 항상 너희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은 죽었던 예수가 그 몸이 바울이 말한 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참혹합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은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그리고 죽을 때와 살 때를 찾습니다. 여러분, 때와 관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번번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또 실패합니다. 그분을 잡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모여서 꾀를 내서 전략을 세우고,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파, 권력을 가진 사람, 숫자도 많습니다. 그의 수하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어쩌지 못했다. 번번이 실패했다.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8장 2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4절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옆에서 하셨으나, 전부 다 노출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도 그분을 어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쩌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그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 그 힘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때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 그 어떤 것 두렵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사는 한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0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그 미물이 앗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일을 당하고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무엇도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할 때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느 아침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세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고,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부활을 믿어야만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만 희생의 가치, 자기 부족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기 몸에 스스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 고난의 가치, 낮아짐의 가치, 섬김의 가치, 희생의 가치, 자기 부인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온다는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주변에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기에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또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볼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활을 참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충동과 욕망과 기호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 비우는 길,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걸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절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